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다시 마귀를 풀어놓으니 마귀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이스라엘과 이 땅에서 마지막 5번째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에덴 낙원과 같이 기쁨과 평화 속에서 천년 동안 크게 번성하고 번영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생활 터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속에서 사단 마귀는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요 무적행에서 다시 한번 풀어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단의 영들은 동서사방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미혹하고 충동하여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탐욕과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다시 대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육신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요 수없이 또 천국 백성들을 천년 왕국에서 번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또 이 사단이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또 미혹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영이 이 세상에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온순하고 평화를 즐기며 또 생각 속에서는 사악함이 없었으나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또다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인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이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은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을 하게 되고요 또 악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계를 시키시고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과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사단 마귀는 동서사방에 있는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돌질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땅을 차지한 자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그 땅에는 온갖 보물과 보석들이 넘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려면 그 땅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과 교만함을 이기지 못한 동서사방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진을 침공하게 그래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것들로 사람들을 그동안 유혹해 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중앙에 있는 성도들을 칠 것이며 그리고 금은 보석들을 이렇게 그들은 강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도 우리에게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또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사단은 다시 이 탐욕과 욕심을 사람들에게 집어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기 위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진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마겟돈 전쟁과 흡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라온 반역한 백성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일순간에 불살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전부 붙잡아 불못에 집어넣어 영원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는 이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또다시 사단 마귀를 풀어놓아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천년왕국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백성들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해질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함과 탐욕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땅에 또다시 타락과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요, 기회를 주어도요,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게 만들고 또 변명과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이요, 하나님 앞에 조소를 할 수 없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작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기회를 사람에게 주고 계시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30년 전만 해도요, 이 사회는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지금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악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과 기독교의 변질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믿는 사람들도요, 심지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도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변질되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이런 모든 불신앙에 대해 증거하는 전쟁이라고 그래서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곡과 마곡의 지역은 야벳의 아들들이 북방 지역의 민족의 조상들이 된 곳입니다. 곡은 그 지역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곡 땅을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곡의 나라들은요, 노스, 메색, 두발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은 남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동으로는 인더스강 지역, 북으로는 카스피해 지역, 서쪽으로는 헬라 지역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태초에 창조한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5대양 6대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7절을 보시면은요, 곡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족속 나라들을요, 그 나라들의 대장이 되라고, 그 백성들의 대장이 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다림이라.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곡의 나라,
이 족속들이요 어떻게 번성시켰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10장 2절 5절 말씀에서 볼 수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곡과 마곡은 인류 역사의 최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이며, 곡과 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재현이라고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도요, 이 마지막 때요, 자,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오늘 이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데 그 목적은요, 송도대 진과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이요, 그 목적이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와 같음을 살펴볼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하여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아마겟돈 전쟁 역사와 곡과 마곡의 전쟁 역사의 이중적인 그래서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서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 송도의 진과 성을 침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았던 이 사탄을요, 다시 한번 이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요, 그들을 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바로요, 곡과 마곡을 그들은 유혹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백성을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과 그리고 송도대 진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큰 쇠사슬에 결박당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저갱에서 풀어놓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천년왕국에서도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놓아서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또 천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요, 또 이스라엘과 이 사단이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말에서 곡과 마곡이란 어느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것보다 땅의 사방 백성들 중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자들을 곡과 마곡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므로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의 사방의 백성들 중 사탄에게 미혹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지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악한 세력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천년왕국 백성 예루살렘 성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러시아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 무저갱에서 다시 풀려나자 사단은 즉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의 사방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곡과 마곡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서 마귀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은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는 또 영체를 입고 들어간 성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간 성도들도 있다고, 성 밖에 간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덴 동산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사탄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이란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에 마귀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그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알게 되었고요, 또 선이 무엇인가를 인간은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또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인간에게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무죄한 이 사회 나라에서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시험하는 자 이 마귀의 등장으로 그만 미혹을 받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이처럼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등장으로 미혹을 받은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요, 미혹받은 무리는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과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이 변두리에서 억울하게 이를 갈던 영체가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니까 또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을 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체도요, 미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두리의 중간 지역의 부분에 살던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다 유혹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마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방 백성의 심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도 죄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번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한번 테스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를 풀어놓고요, 이 천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요, 다 일순간에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성 밖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온 축복된 자리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에서 죄 없이 살아갈 동안에는 그에게 죄가 없었고 타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담도 성령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경우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태어나 살아온 축복된 자녀들이라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중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 없이 살아갈 동안에는 그에게 죄가 없었고 타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경우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단을 풀어놓아서 테스트를 하니까 일순간에들 또 그 죄악에 빠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은 거대하고 인간의 번성이 앙성했던 나라이고 사회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풀어놓아 천년왕국 성 밖에 백성들을 미혹해 하심으로 택자와 불택자를 또 한 번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알고인가 쭉정인가를 그리고 가라진가를 분명히 여기서 걸러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석방된 붉은 용은 이제 성 밖에 있던 자들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지면에 널리 퍼져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석방된 붉은 용은 이제 성 밖에 있던 자들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서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투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그들은 미혹하여서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된 짐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까지 그래서 포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악노릇하는 첫 번째 부활자들이 거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곧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에 속한 무리는 단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우처럼 쏟아 부으시는 불로 인하여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소멸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눈에서 이 불꽃 같은 빛이 나오니까요. 그들은 그 빛을 받자마자요. 자, 온몸이 살이 썩고요. 몸에 구멍 뚫린 곳마다 썩어 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의 칼이 입에서 나오니까요. 그들은 그 말씀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게 되면서도 마귀는요. 끝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천년 만에 나라의 최후 종말을 그래서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살아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 때 주님과 함께 심판을 진행한 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우리가 정말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은 그 막을 모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은 한 명의 타락자도 없이 모두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힘 보좌 심판 때 앞을 걸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서 참으로 알곡들이 되었어요. 이긴 자들이 되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 성과 성도대 진에 거주한 성도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